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27번째 시간, 오늘 개혁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로 이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신자들은 이 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신울신하고 그리고 개혁하려는 노력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 개혁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개혁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매주 구독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마크 메이슨이라는 유명한 블로거가 제시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 그리고 동기부여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인내가 있고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견디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how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뛰기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실히 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실천적인 질문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장소였습니까? 힘을 쏟을 만한 곳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의 지향점에 그것이 가까이 다가가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게 했습니까? 이 집중과 에너지를 내가 어딘가에 쏟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옳은 신앙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집중시켰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자신을 개혁하는 어떤 적용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태양빛같이 빛난 모습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너의 그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의 그 열정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리고 진정 너 자신을 위한 일이냐? 궁극적으로 너를 위한 일이냐? 그것이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방향을 잡았어요. 바울은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곳을 찾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좋은 길, 또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사로운 문제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과 목적 앞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열심히 뛰다가 집에 돌아와서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피로감과 그리고 허무함. 이것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이것이 없는 상태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충만하고 평안한 영의 상태로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 매일 밤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 평안한 삶. 여러분, 한 가지 믿기로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은 그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강력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물길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아니고 너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은요, 모호함과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명확함과 또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바울에게 좋은 영적인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전반부에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1절 3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한 상대는 누굽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바울이 상대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어떤 제자들, 그냥 티나스 마테타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한 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어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전제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제자라고. 바울도 그들이 분명히 믿는 자라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제자인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무엇인가 확실시 않은 어떤 제자였다는 거예요. 티나스 마테타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반 기독교인. 이건 안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미 크리스찬. 보여주시겠어요? 차트 있죠. 예. 그 다음. 예. 세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미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뭔가 완벽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포지셔닝이 아마 이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분명 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 방향과 길이 명확하지도 않고 조금 어긋나 있고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미 크리스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성령은 모르는 상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해. 그래서 해본 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세미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믿을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소속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소속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세례의식 자체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무슨 교인입니까? 침례교인이에요.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장로교인인 거예요. 세례 성사를 성당에서 받으면 캐톨릭 교인인 겁니다. 그럼 구세군에서 병사 입대를 받으면 구세군 군우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요한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소속되어 있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나아갈 한 걸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될 지점이 아직 이르지 못한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뭐하라고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이 중요한 디렉션을 잊어버리고 세례 요한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배운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이게 맞나? 이 적용이 맞나? 항상 상고해 보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맞는가 항상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같은 시즌에 우리가 올해가 내년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11월 달, 12월 달이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 내가 1년 동안 어떤 부분이 부족하였는가? 어떤 부분이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누구로 살았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 그 요단강가의 어딘가에 정체되어 머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중에 공부를 가르쳐 보신 분들, 선생님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를 가르칠 때도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학생이 내가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공부를 마쳤으면 중학교로 다시 입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공부를 마쳤으면 사회로 가든지 아니면 대학에 가서 더 배우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좀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의 제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사랑함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어려워하고 헛헛함과 허무감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 허무감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누구나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헛헛함과 허무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으로 자기 위로만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위해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흐름에 따라 주어진 대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바쁘게 라는 표현에 맞춰서 스스로 자신을 모호함과 정체 속에 방치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 이 12명가량의 이 제자들도 이 모호함과 정체 속에 남겨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엥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엥겔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엥겔 지수예요. 이것을 통해서 선진국과 미개발국을 나눈다고 그래요. 저희 집은 굉장히 엥겔 지수가 높은 집안인데 여러분들, 내가 쓰는 이 에너지와 시간, 돈을 잘 계산해 보면요,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의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이 직업관이라는 것은 직업도 소명이에요. 직장과 사업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나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미션으로 이루고자 하여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모호함과 정체에서 벗어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스스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질문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결과 없이 먹고 살게만 된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배웠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실천이 없어. 또 다시 돌아가서 배웠어, 또 은혜 받았어, 또 실천이 없어.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솔드의 인생이 아니라 센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호주에 올 때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호주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호주에 오면 윤택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센트,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솔드가 아니라 센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로 오늘 사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당당히 우리는 보냄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12명가량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모호함에서 명확함으로, 정체에서 진일보로 인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여러분, 진정 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제 이어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갔는가의 질문에 이어서 이제 진정 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로 살았는가에서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2가량 되는 제자들과 함께 바울은 정석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유대인들의 반대가 만나면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파하다가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반대에도 불문하고 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명 유대인 마술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마술은 아주 빠른 손기술에서 나오는, 그것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 트릭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울의 시대의 마술사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워드 마샬의 기록에 의하면
죽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숙련되거나 투시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거짓 주장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마술사들과 달리 거의 영화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의 마술사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행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역사 기록 어디에도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이름과 그 가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이름 앞에 박사학위를 딴 적도 없지만 박사를 붙이는 사람, 교수도 아닌데 교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 그런 허위된 직책을 붙이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속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소개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의심이 되고 아리송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이 질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술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을 마술사, 제사장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의 우상과 오늘 본문의 마술사 같은 사람들은 같은 결의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체가 없는 허황된 존재라는 거예요. 상징은 이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 눈에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체가 없고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그 자기의 자아를 가진 이 마술사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어떤 눈으로 보였을까?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12절에 보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마술사들이 볼 때는요, 바울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기들과 달리 실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신 앞에 무릎 꿇고 능력을 달라, 유익을 달라, 기적을 일으켜달라 무릎 꿇는 그런 세속적인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주석에서 보면 이 마술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 속에 어느 신이든 아니면 전체 신이든 그들의 이름을 빌어 청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어느 특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신이라고 확신되는 이름들의 긴 목록을 암송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신의 이름들을 주문처럼 외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의 이름을 나열하는 목록이 있었고 이것을 주문처럼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물로 남아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 주슬 파피루스라는 게 있대요. 파리스 매지컬 파피루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문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주문이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청원합니다라는 마술 주문이 있답니다. 실제로 이게 있대요. 마술사들을 사칭은 어떤 결론을 맞이했을까 한번 보시면 13절. 이에 돌아다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넘기시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리고 봉변을 당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2명가량의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울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개혁됩니다. 그 능력이 그리고 방언과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어설픈 흉내나 카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술사들은 바울의 능력을 13절에서 시험 삼아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믿질 것이 없으니 한번 해볼 만한 맛을 주문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마법 주문에 있는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와 똑같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희생과 순종과 피와 눈물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낸 것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허황된 허영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쇼였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다 목회자인 A.W.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는 허영의 시장으로 변해버렸다. 경건의 강은 없고 여기저기 작은 경건의 웅덩이들만 있을 뿐이다. 넘겨주세요. 그나마 웅덩이 안에는 대부분 벌레가 꿈틀거리고 가장자리에는 두꺼비들조차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귀는 허영의 소리를 향해 열려 있다. 기독교는 허영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높아지기 위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너무나 아픈 얘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쇼를 하고 흉내만 내는 인생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흉내를 내고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내 것처럼 사는 것, 마술사들의 이야기처럼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욕망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닌데 자꾸만 그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재밌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참 재밌게 한다는 소문이 난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아주 이 목사님이 설교를 충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설마 사모님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그 여인은 내가 안아본 여인 중에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다고? 근데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방문했던 그 목사님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야, 이거 교회 가서 써먹어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막 당황하는 거죠. 야, 이거야. 그 여인은 내가 안아본 여인 중에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난리가 나고 우송우송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사실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나 봐. 막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었지? 이거 어떡하지?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1, 2분 후에 저는 그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버리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명하십시오. 막 난리가 난 거. 여러분, 설교를 재밌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 되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관, 판사들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10년 주고 20년 주고 50년 주면 저 감옥이 넘쳐나겠죠. 판사는요, 법의 조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결하는 거예요. 내가 쇼 MC냐 목회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술사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그 이름을 유익으로만 취하는 마술사냐,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냐? 예수를 따르는 것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아낌없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그저 흉내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저 흉내내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듣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사람이라던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는가? 예수를 따른다는 삶의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나는 혹시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주문으로 여기진 않는가? 내가 그 이름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사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허영과 진리, 그리고 비전과 야망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구분하기 가장 힘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받아야 하고 잘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운영할 때 내 이름이 나야 되는데 하고 생각할 때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비전이냐 야망이냐 이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목사님들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견이 있더라고요.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서 자기의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번 컨퍼런스 때 만났던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좀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 주부의 이름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역자들이 뭐 담임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나가잖아요. 되도록이면 자기는 이 주부에 나가는 이 간행물이나 모든 간행물에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부터 내가 힘을 안 쓰는 게 은혜가 되더라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파송을 보내버렸고 자기는 이름이 권씨인데 권준 목사님이신데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가나다 순이라고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간행되는 모든 어떤 프린트물이나 뭐 간행물들 그리고 영상들 거기에 제 이름 있는 사진을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앞에 나오도록 전면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람이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이 야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향기가 나요. 야망은요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비전은 희생과 봉사 그리고 화합과 연합이 나타나지만 야망은 희생자와 다툼 이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망 가진 사람하고 일하면요 희생자가 나와요. 그리고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전은 나를 충만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지만 야망은 한없는 결핍과 소모로 나를 몰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간다 하여도 그것이 한 개인의 이름을 내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일이라면 분명히 저런 악취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나는 야망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인가? 나의 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과 목적이 진정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잘 포장된 나의 야망인가? 욕망인가? 허영심과 포장된 신앙인인가? 항상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야말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어디에 정체돼 있지는 않는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를 알고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속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마법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스스로 개혁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